뜻을 정한 사람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 뜻을 정한다. 뭐 어떤 걸 의미할까요? 뜻을 정하는 게 뭘까요? 보통 우리가 뜻을 정한다 그러면 이제 뭐 연말이 이제 연말이고 곧 있으면 이제 한 달 후면 2020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보통 우리가 새해가 밝으면 넘겨주시면 돼요. 이제 그냥 이것만 보여주세요. 저 안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자, 보통 우리가 목사님이 여러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여러분 봤죠? 여러분 봤죠? 여러분 봤죠? 자, 여러분 이제 말하지 않아도 돼요. 목사님은 손 하나에 모든 시스템을 다 여러분 좀 센세이션 하나요? 형 감사합니다. 자,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연말이 다가오는 연초가 되면 특별히 이제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뭐 여자친구들은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죠? 보통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이번에 올해는 내가 어떤 성적을 좀 올려야겠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내가 레벨업을 해야겠다. 게임을 레벨업을 해야겠다 해서 이런 뭐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다들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대로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지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내 삶이 잘 이루어지느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렛 대처라는 영국의 예전에 수상이었던 이 사람이 좋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얘기였죠?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그리고 말을 조심하라. 뭐가 된다고요?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아주 멋진 유명한 말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게 되고 그 말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행동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운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행동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니까 습관의 변화에 4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보통 습관이 형성되는데 이런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4가지의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핸드폰으로 혹시 검색하는 친구들 있나요? 네, 핸드폰을 다 덮어주시고 목사님 자, 핸드폰 다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목사님, 자, 집중. 자, 보겠습니다. 자, 습관의 힘, 습관의 4가지 단계. 첫 번째, 뭐를 하라는 거죠? 반복 행동을 찾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가질 때 보통 여기서 말하는 습관의 힘에서는 긍정적 습관을 우리가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연초에 우리가 보통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습관이 필요한데 그 습관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는 반복된 행동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가운데에 긍정적으로 그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반복된 행동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이런 거 있죠? 보통 학교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습관처럼 뭔가 하는 행동. 예를 들어서 책상에 딱 앉으면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죠. 뭐죠? 핸드폰을 딱 꺼내잖아요. 그죠? 핸드폰 가지고 막 이제 보잖아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책상에만 앉으면 핸드폰을 꺼내는 행동들. 이런 습관들. 자, 이런 습관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습관을 찾아보는 거죠. 첫 번째, 내 안에 그런 반복되는 행동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찾아보고,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보상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습관, 그러니까 책상에 앉으면 핸드폰을 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상에 앉았을 때 핸드폰이 아닌 책을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면 핸드폰이 아닌 다른 것을 꺼내서 자꾸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른 것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신호를 찾아라. 이것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내가 다양한 어떤 그 실험을 통해서 긍정적 요소가 나타나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따라서 우리가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 좋은 습관을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의 원인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그것을 행동할 때 좋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 어떻게 돼요? 습관은 결국은 운명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습관화 되어져서 그것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긍정적 에너지 속에서 긍정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뭘 정했다고 그러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어떻게 하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셨던 사람인데, 다니엘 역시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쓰셨는지를 통해 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방금 말씀한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 뜻은 뭐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요.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일까요? 왜일까요? 자, 여러분, 당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돼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죠. 포로였어요. 포로. 왕은 당시에 바벨론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몇 명을 뽑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소년 중 몇 명, 여러분 나이대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소년들 몇 명,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왔던 소년들 몇 명을 불러가지고 세워가지고 이들에게 갈대아 학문과 그 다음에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가르칠 때에 왕이 특별히 이스라엘 이 소년들에게 했던 명령 중 한 가지는 왕의 음식을 먹도록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음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처럼 뜻을 정한 것일까? 여러분, 보통 음식은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음식은 뭘 담고 있다고요? 문화와 역사.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뭘 담궜죠? 김장을 했어요. 김치를 담궜어요. 김치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음식이죠. 그죠? 역사가 있습니다. 김치에도 역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한 가지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혹시 춤 흘리는 친구 좀 닦을 준비 좀 하세요. 자, 바로 여러분 초밥입니다. 어떻게 먹고 싶나요?
보기만 해도 목사님도 벌써 춤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초밥 어느 나라 음식이죠? 그렇죠, 일본 음식이에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초밥이 생겨난 것은 일본에서부터 이제 생겨나게 되죠. 왜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요? 예.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이 있죠. 특징이 있죠. 어떤 나라죠? 일본은 섬나라예요. 섬나라. 섬나라면 뭐가 많죠? 생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가지고 하는 요리를 만들다 보니까 초밥이라는 요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리는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침을 흘린 친구들 다시 한번 닦을 준비를 해주세요. 자, 자, 여러분, 피자. 피자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탈리아. 맞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안에는 뭐가 많죠? 밀이나 그 다음에 목축업이 많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빵 문화 그리고 치즈 문화가 발달되어서 이렇게 피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음식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소년들에게 그 나라의 음식을 먹도록 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다 지우고 바벨론화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을 보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도전들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매우 위험한 요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소년들에게 자신의 나라의 음식을 먹이려고 할 때 그 의도 가운데 한 가지는 자신들의 문화를 문화화시켜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싹 지워버리고 바벨론화, 문화화 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탄의 전략 중 한 가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화라는 요소로 사단의 전략들이 수없이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좀 전에 봤던 바로 이 할로윈 데이라는 거예요. 최근 우리 한 달 전에 할로윈 데이 했었죠? 우리 친구들 막 그리고 막 눈 막 이렇게 하고 안 했었나요? 자, 유년부 갔더니 유년부 애들은 막 도끼 들고 있고 막 그런 사진 많이 찍었어요. 할로윈 데이, 미국이 아니라 사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부터 유래가 됐던, 당시 그 원주민에 의해서 유래가 됐던 그 날이에요. 보통 당시 예전에 이 할로윈이라는 데이는 어떻게 유래가 되냐면 당시 원주민들이 어떻게 1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10월 마지막 날이 한 해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느낄 수 있듯이 마지막, 죽음이라는 어떤 요소와 접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월 31일 날은 죽음의 신이 돌아다니는 날라고 사람들이 만들게 되고, 그날을 피하기 위해서 이날에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을 갖게 됩니다. 풍습을 갖게 되는데, 죽음의 신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간다라는 그런 속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자신도 죽음의 신의 종이 되는, 종의 모양으로 얼굴에 분장을 하고 귀신 모양처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하나의 일련적 행동이 이런 할로윈 데이라는 어떤 하나의 문화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 유년부 목사님 유년부에 있을 때도 아이들이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자신도 막 분장하고 할로윈 데이에서 막 분장해가지고 막 사탕 얻어 다니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중두부 친구들도 이 할로윈 데이 하면 그냥 분장하고 어디 모여가지고 뭐 사탕 받고 이런 혹시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할로윈 데이라는 이 축제는요, 사단에게 드렸던 제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단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 주변에 다양한 문화적 요소로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온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이런 퀴어 축제 같은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뭐 하는 날이죠? 뭐 하는 날이에요?
뭐 하는 거죠, 이거요? 그죠? 성소수자들, 그죠?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고 찬성하고 또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큐어라는 단어가 이상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요즘엔 성소수자들을 위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큐어 축제, 많은 사람들이 이 큐어 축제 한다라고 하면 서울시 광장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고 사람들에게 막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다양한 이런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성소수자에 대한 인격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찾아요. 사람 누구나 평등하고 인격은 존중받아야 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인격은 존중받아야 되고 인격은 평등하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말 속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동성애를 마치 인격과 소수자들에 대한 평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성애는요, 질병입니다. 뭐라고요? 질병이에요. 질병.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그것은 당연한 거야. 암에 걸린 사람이 그건 당연한 것이고, 당신은 당연하기 때문에 치료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게 인격일까요? 평등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동성애는요, 병이에요. 병. 질병입니다. 후천적으로 나누는 성적 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건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고 개인 취향이고 성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이것은 평등한 겁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이 퀴어 축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인권, 평등이라는 단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개인 취향인데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문화들, 할로윈으로 비롯해서 퀴어 축제, 다양한 어떤 요소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한 가지인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앞에 깨어 있었던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느냐.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문화와 어떤 이런 문화적 어떤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화 되어 있는 이 문화로부터 다니엘은 거부한 거였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느냐. 바로 당시에 있었던 바로 이 우상에 대한 제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마르둑이라는 이 바벨론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요, 당시에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전쟁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다음에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신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벨론이 이겼기 때문에 자신의 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마르둑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을 왕의 음식으로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받아서 먹으면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상에게 우상 숭배를 했던 증거로 보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의 전략은요, 문화를 통해서도 오지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와요.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했던 일들 뭐였었죠? 바로 신사참배 같은 거. 그죠? 신사참배. 신사참배 혹시 뭔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신사참배가 뭐죠? 뭐라고요? 자, 신사가 뭐예요? 신사. 참배는 그들에게 절을 하는 거고, 신사는, 자, 일본에 가면 신사 당이 있어요. 그 절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일본의 어떤 자신들의 그 위대한 조상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모셔놓고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당이 신당이죠. 그곳에 절을 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사참배는 뭐죠?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1938년 9월 10일 날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신사참배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모두 신사참배 해야 됩니다. 라고 결의를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건들. 어떤 사건들이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군인들이 와가지고 신사참배를 권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본을 거부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감옥에 넣고 심한 고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사참배에 거부하면 핍박과 고문과 때로는 순교를 각오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사참배에 동의하고 결의해서 결국은 한국교회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왕의 명령이었던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숭배였고 바벨론화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부했지만,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건요 엄청난 핍박과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결심하고 왕의 음식으로부터 거부할 수 있을까요? 당장 여러분 목에 누군가가 칼을 딱 대들면서 야, 너 교회 나가지 마. 교회 나가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쉽지 않은 문제 앞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뭐 믿음이 있어야 뭐 어렵다고 뭐 느낄 수, 믿음이 없으니까 뭐 그 어려운지 아닌지. 사실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에 교회 다니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어떤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라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은 막 욕을 해요. 막 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그러면 그 욕을 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배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구들 욕할 때 그냥 그 욕을 그냥 듣고 혼자 마음으로 삭혀야 된다는 것. 쉽나요? 어렵나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는 삶이 여러분 쉽나요? 어렵나요? 그냥 교회 나오면 되지. 하지만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그런 유혹 앞에 무너진 친구들도 있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져서 어떠한 삶 앞에 내가 타협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사실 말처럼 쉽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현장에 가면 세상의 방식이 있고 세상의 문화가 있고 친구들 안에 흘러오는 어떤 소통되어지는 친구들 안에 언어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것을 모두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간다. 그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이 무모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포로인 신분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고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밖에 놓여지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마치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거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칠지라도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이 글귀가 있어요. 최명희 작가라는 분이 혼불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참 정말 의미 있는 글인데 혹시 보이시나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눈 멀고 시작. 낮바닥 봉창이 된 달걀 껍데기 한 겹, 그까짓 것 어느 귀퉁이의 모서리에 툭 때리면 그만 좌르르 속이 쏟아져 버리는 알 하나, 그것이 바위를 부수겠다 온몸을 던져 치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하지만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사랑하는 사랑의 중동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위는 죽은 것입니다. 달걀은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모해 보이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세상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모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 안에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안에는 결정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다니엘 안에는 비록 자신이 포로의 신분이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를 빼앗긴 처절한 비참한 현실이지만 다니엘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궁극적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담대히 왕의 음식 앞에, 왕의 명령 앞에 자신의 뜻을 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갔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대한 아주 거인과 같은 골리앗 앞에 초라해 보이는 다윗.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나요? 골리앗은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뭘 갖고 나가죠? 물맷돌이요? 사실 다윗이 갖고 나갔던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싸움이 무모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겠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다윗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큰 거인 골리앗일지라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가운데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담대함과 당당함과 세상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거인 앞에 초라해 보이는 다윗이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죠? 다윗이 이기는 거죠. 왜요? 골리앗에게는 생명이 없고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다윗은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총 부모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더 큰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다니엘 안에, 다윗 안에 이 정체성이 다니엘, 오늘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을 만들었고 다니엘을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마음은 세상을 향한 어떤 큰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어떤 그런 현장 앞에 보여져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고 세상 앞에 거뜬히 세상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주도하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겠다. 믿음의 삶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살겠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